내일은 일제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방된 지 77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사실 8.15 해방이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사실 그 해방은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벌써 참 굉장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은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여전히 지금도 서로가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쨌든 그 해방 이후에 굉장한 발전이 이렇게 있었죠. 지금은 일본과 거의 동등한 이런 수준까지 국가가 발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국가적으로 이런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엇인가에 이렇게 묶여 있고, 또 거기에 억압받고 있고, 또 노예 상태로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은 무엇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나 어떠한 또 이런 그 제도에 의해서 억압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억압과 또 이런 억눌림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묶임을 받는 상태에서 내가 해방을 받는다, 참 이렇게 좋은 일이죠. 또 누구나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살기 원하는 것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자유인이죠. 또 자유로운 그런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때로 이런 외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유롭지만 그의 마음은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늘 뭔가 이렇게 쫓기고 있고, 또 언젠가 이렇게 추방당할지 모른다, 이런 압박 속에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고 있겠죠. 또 어느 사람들은 그러면 정말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는데 정말 그러냐, 이렇게 개인에게 모를 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술을 접하면서 술에 노예가 된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박, 허가난 도박, 불법 도박, 이런 여러 부분이 있죠. 이런 거에 의해서 거기에 완전히 자기 자신이 묶이고, 거기에 또 지배를 받고, 이러면서 몸은 자유롭지만 그의 마음과 이런 모든 상태는 노예 상태로 있는 이런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자면서도 어느 사람들은 돈에 노예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부자인데 늘 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지역에 이런 빌딩이 한 3-4군데 이렇게 있었어요. 있는데 본인은 사실 어느 면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전혀 누리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부자고, 또 땅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집을 방문했을 때가 있었는데 집에 세탁기도 없이 살고 있는 이런 집이었고요. 그리고 방 안에, 집 안에 화장실도 없고 이런 집이었고, 그래서 사실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럼 이분이 정말 그렇게 이렇게 어렵게 살고 이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베푸냐, 그것도 아니고 옵니다. 너무 구두쇠고요. 오직 돈. 이분은 거기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부자는 많은데 그의 입의 말이나 그의 삶을 보면 너무 가난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그럼 다 가지고 이렇게 누리고 사냐? 그것도 아니죠. 60 조금 넘어서 그분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우리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돈,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 빌딩, 건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또 그걸 가지면 나는 정말 부자다. 가져보면 알지만 진정한 부유함이 거기에 없을 것입니다. 또 여전히 거기에 묶이고 억압받고
오히려 보면 예전보다 더 큰 이런 갈증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느끼며 살게 되겠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해방된다, 어떤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건 참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좋은 일이죠. 저희가 이쪽 여기에서 이 지역에서 교회가 설립되고 이렇게 시작되고 할 때 영적으로 약한 분들이 덜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두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두 분들이 거의 한 5, 6개월 이렇게 길게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생활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분 온전히 이게 돌아오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돌아왔다는 참 좋은 거죠. 어느 면에요. 그게 그 전만 해도 뭔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이런 가운데 있고, 근데 그 다음엔 뭐냐, 좀 이렇게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런 모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한 형제도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고요. 나중에 보니까 고향에 갔다 오더라고요. 또한 자매도 결국은 이제 그 건강이 회복되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고, 그 후에 한두 번 이렇게 보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가족들도 거의 비슷했어요. 가족들도 교회에 데려다 놓고 간절하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 좀 치유되면 가족도 사실은 거기에 별 관심이 이렇게 없죠. 그리고 가족들도 역시 보면은 그 어떤 육신에 이른 부분 그것만 보지, 그 내면과 정말 복음과 말씀으로 이렇게 회복된 부분은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자유로움을 얻는다, 이건 너무 참 좋은 일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강대국에 의해서 어려움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물렀죠. 430년이 됐던 이런 기간 가운데 성경 기록하기를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원해냈죠. 참 놀라운 일이죠.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백성들은 사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광야길 동안에 계속해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건 뭐냐면 몸이 자유로움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들이 붙잡지 못했죠.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말로만 듣던 적과 홀이 꿀이 흐르는 그 땅, 우리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어릴 때 살던 그 땅, 이곳에 우리가 간다. 이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면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에 대한 고백을 거의 안 했어요. 당장 내게 좀 유익이 되면 좋은 거고요. 또 내가 불편하면 계속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고요. 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주었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땅을 아주 넓히고 모든 걸 한마디로 다 줬습니다. 넓은 땅을 줬고요.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채워줬고 하나님의 성전도 또 이렇게 건축하게 했고, 근데 그들은 그 이후에 진정한 참된 감사 만족 이걸 몰랐어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한마디로 그리스도 언약을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여기에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긴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의 자유로운 몸이 됐지만 거기에 또한 완전히 묶이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육신적인 가운데 자유로움을 주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은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상태가 됐죠.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됐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70년 동안 이들이 포로로 있었고 또 일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럼 정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이 있었냐? 또 그것도 안 했어요. 말할 수 없는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의 삶을 회복하기 원했지만 백성들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오직 나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부유원이 사냐, 온갖 모든 관심이 사실은 세상 것이었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러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이들을 보니까 이들이 또 굉장히 어려움 속에 이렇게 있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계속해서 억압 가운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죠.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제 시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해방됐다. 제 개인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보면은 일본군들에 끌려가서 일본 가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노역을 하고 그 사진들이 참 이렇게 많았어요. 보면은요. 거기서 찍은 이런 사진. 그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일이었냐? 딴 거 아니고 탄광에서 이렇게 일한 그거요. 그걸 오랫동안 했던 겁니다. 또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일본군들이 징집을 하고 돈을 준다고 해서 간 게 또 만주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동안 이렇게 있었고요. 그런데 해방될 즈음에 이렇게 돌아왔다고 그래요. 여기에 만약 거기 머물러 있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조선족 흔히 그렇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런 사진들을 굉장히 참 이렇게 많이 봤어요. 또 뭐 정부에서 무슨 뭐 보상을 한다, 뭐 한다. 그중에 사진 몇 장 자료들 보냈는데 뭐 그걸로 그냥 끝이죠. 실언이요. 우리가 이런 억압에서 해방된다는 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알고 보면 계속해서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늘 그랬어요. 끊임없이 침략을 받고 있었고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의 이런 역사를 보면은 왕들의 시대에도 우리가 많은 복음을 보잖아요. 중상모략하고 권무술수를 쓰고 어쨌든 간에 뭐 싸우고 근데 지금도 정치판을 보면 똑같죠. 보면은요. 그 왜 상대를 비난하고 하냐? 이유는 나입니다. 일단은 그 사람 이제 보면은 제거하고요. 내가 그 자리에 이게 뭐 여전히 계속 오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참 볼 수가 있죠. 열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건 참 자랑스럽고요. 맞지만 여전히 보면은 모든 나라 국민들이 그러겠지만 우리나라의 지도자나 백성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많죠. 어느 면에 나라는 게 굉장히 강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함께 이러다가도 안 맞으면 돌아서는 이런 경우 많죠. 우리가 정치판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회사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일이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실 접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일제에서 해방됐어요. 그걸 얼마 있지 않다가 곧바로 불과 수년 후에 6.25라는 끔찍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장애를 입게 됐고 그 후유증이 이루 말할 수 없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또 지역마다 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고 또 교회 중심으로 말씀, 기도 이런 운동이 이렇게 일어났죠.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어떤 이런 억압과 이런 전쟁과 이런 데서 우리가 해방됐다. 참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면에 이제 청년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청년들이 이제 늘 있으면서 언제 내가 부모님 곁에서 떠난다 이것보다는 부모의 어떤 억압 속에 있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어떤 통제 가운데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언제 이 부모 곁에서 내가 해방을 받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취직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는 경우 있습니다. 이제 뭐냐 그 어떤 이런 억압 속에서 내가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또 그게 이제 합법적으로 떠나는 게 취직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결혼이죠. 결혼하면 뭐 당연히 뭐 떠날 수밖에 없죠. 떠날 수밖에 없죠. 또 이들이 사실 이제 이런 여러 부분 가운데 가정에서나 때로는 직장에서도 이렇게 참 힘든 일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죠. 동료와의 이런 관계, 또 상사와의 이런 그 관계, 때로 보면은 어느 사람을 또 이렇게 모함하는 몇몇 사람들이 또 이런 일들도 있고요. 여전히 그 학교에도 있지만 직장에도 이런 왕따시키고 이런 일들이 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참 힘들죠.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범죄 단체에 본의 아니게 가입돼 있다. 그럼 사실은 이제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힘들다고요. 내가 이곳에 있는 이것은 지금 옳은 것은 아니다. 내가 언제 여기서 빠져나오는가?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사람도 어울려 있고 이러다가 자기가 결국 나중에 간 곳이 이런 그 조폭 사회, 이런 곳에 가서 거기 이제 수년 동안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있으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뭐냐면 행동 대원들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 사람 보면 몸에 여러 가지 칼자국 이런 것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날 있으면서도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그러나 이것은 정말 옳은 것은 아니다. 매번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분 만나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배를 가서 드리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있는 조직 세계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걸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끊임없이 늘 고민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건가.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가운데 나중에는 이제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또 그런 가운데 신학교를 가도록 권유해서 신학을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찾아오니까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나오고 나는 이제 신학교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다. 그 이후에 그 이제 조직에 의해서 본인이 칼을 이렇게 맞았다고 그래요. 근데 보여주는 등짝이 목에서부터 허리 부분까지 칼자국이 쫙 이렇게 나 있어요. 그 이후에 자기가 나올 수가 있었다. 그럼 이분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진정한 참된 그 자유, 이것은 그 조직에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자기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후에 이분은 목회자가 됐고 저희 학교에 몇 년 이런 선배였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이런 목회를 하고 있겠죠. 때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부분이 이렇게 억압된 그런 가운데 있죠. 심지어 학생들이 사실 학교에 다니는 게 당연한 건 맞는데 때로 보면은 이게 어떤 그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힘든 겁니다. 이제 이때 그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그게 가출이죠. 집을 나가서 얼마 동안 지내보기도 합니다. 또 너무나 힘들면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요. 또 나가서 수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과연 그 공부해야 될 자녀들이 부모 곁을 떠나서 나가서 있을 때 참된 그게 해방인가? 그
자녀에게 참된 이런 만족이 있을까? 이로 말할 수 없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들이 이렇게 많이 있겠죠. 누구나 수많은 사람들은 억압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원해요. 우리도 어느 부분에서 내가 묶인 상태에서 자유함을 가진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억압 가운데서 내가 해방되는데 정말로 자유로웠는가? 내가 그런 억압된 상태에서 내가 해방되는데 정말로 행복했는가? 아니면 행복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사람들은 누구나 참된 이런 그 자유함을 갖기 원하죠. 우리나라는 일제에 36년 동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억압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시골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와서 녹그릇이다, 뭔가 조금 소중한 게 있다 이러면 그걸 전부 모으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부 그것을 가져갔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이제 그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본 거죠. 본 그런 내용을 특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많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 남편은 일본에 가서 이렇게 이러고 있죠. 나중에 만주에 가서 있죠. 이런 가운데 이제 그런 그때 그 얘기들을 얘기해요. 또 옛날 그 사진 이렇게 놓고 이게 이랬던 이런 사진이다. 지금도 어릴 때 본 그런 사진이고 이랬지만 그런 것들이 꽤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와닿습니다. 참 너무 힘들었던 거죠. 또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불풀이 흩어지기도 하고 또 이런 가족들이 함께 살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억압 속에서 해방되는 게 진정한 해방인가? 그것은 우리가 알지만 진정한 해방이 아니죠. 사실 그냥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해방이지만 진짜 해방은 다른 데 있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 만나야 인간은 진정한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참된 해방감을 가질 수가 있고 진정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간은 행복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무리 자유롭게 살고 부자로 살고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창세기 3장의 그 배경 속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져서 죄인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걸 올바로 알아듣는 사람은 뭐냐? 원죄가 뭔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도 말씀하기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상태가 뭐냐? 그들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아비가 마귀인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모든 사람이 여기 완전히 사단에게 억압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사람은 지옥처럼 살기도 하고 또 어느 사람은 좀 천국처럼 살기도 하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모든 사람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 속에 있고요. 여기서 나올 수가 없죠.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불신자 상태 바로 6가지죠. 완전히 사단에게 억압당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귀신,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이러면서 정신 문제, 그러면서 육신 문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지옥 가는 이런 내세 문제, 끝이 아니고 그 후대에게 이런 재앙이 그대로 전달되죠. 이게 끊임없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대를 이어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럼 우리가 잘 알지만 그리스도는 누구냐? 구약에 본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말씀한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특별히 구별받은 그런 사람들. 늘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이러면 여전히 보면 그들은 뭐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속는 거죠. 때로 어느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있다. 그걸 구원처럼 생각한다고 하면은 한 번 정도 생각을 다시 해야 되죠.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 속에 선신한 다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리스도 몰라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직분을 가졌고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는 어디에서 오냐? 32절에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고 있죠. 36절에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 아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의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진다. 이건 굉장한 은혜고 축복이죠. 여기도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요. 예수님 말씀 듣는 그 유대인들에게 아예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소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말씀하기를 31절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랬어요. 주님의 그 말씀 그 안에 거하면, 다른 말로는 주님의 말씀이 너희의 마음 가운데 담겨지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말씀하기를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복음을 지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지식으로 아는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설명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면에 보면 가장 쉽게 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냥 믿어지더라. 그게 은혜죠. 뭔가 노력을 했다, 공부를 했다, 내가 뭔가 계속 외웠다, 그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인해서 모든 죄를 끝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고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2절에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와 사단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끝났어요. 하나님 이미 만났어요. 지옥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비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저하고 함께 27년 동안 복음도 한다고 같이 다니고 늘 훈련받고 이랬던 이 지역의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습니다. 말이 그렇죠. 목회하는 가운데 27년을 함께했다. 짧은 기간은 아니죠. 제가 목회 33년 했는데 그런 감 27년을 함께했다. 그러면서도요, 이런 중요한 그 소망은 어느 면에 정적으로 슬프지만 말씀을 가지고 올 때 슬퍼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다시 만난다는 것과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이미 먼저 갔을 뿐이지 정말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다는 이 사실과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은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우리가 부활의 몸, 또 우리가 천국에서 또 모든 믿음의 가족이나 형제를 다시 만난다는 것, 이로 말할 수 없죠. 그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런 모든 참된 축복과 참된 자유함, 참된 이런 해방, 참된 행복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굴 통해 주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런 불교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방송이나 이런 데서 기독교에 대한 부분은 그다지 좋게 안 나와요. 오히려 좀 이렇게 이용을 하고 또 기독교를 좀 이렇게 비난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보면은 이렇게 좋게 나와요. 여러 부분에. 또 그 신도들이 많습니다.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로 보야 되냐? 또 착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보야 돼요. 정말 부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리 가야 되겠죠. 근데 아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천국으로 가는 거고요. 그분들이 뭐냐? 복음 아닌 사람은 절로 가고 있죠.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냐? 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 종교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완전히 그것은 사탄의 작품이죠. 세상의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사탄은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다른 종교들 아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참된 해방은 육신적인 해방, 그게 참 해방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 해방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분명히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요, 자유인이요, 이러함에도 우리가 진정한 이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 있습니다. 1863년 1월 1일에 이제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은 모든 노예를 해방시킨다고 선언을 이렇게 하게 돼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들에게 이제 자유를 선언하고 그들에게 갈 곳으로 떠나라고 했습니다. 또 좋은 주인들은 얼마에 그들의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주고 이제 너희들이 갈 곳에 가라 이랬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억압받던 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어느 노예는 이제 가서 수개월 후에 다시 주인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묻겠죠. 너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냐? 너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됐다. 가도록 하라. 자녀들과 함께 이 종이 돌아와서 얘기를 주인님, 저를 다시 종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나가서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단하다고. 여기에서 주인님 밑에서 종으로 살 때가 오히려 너무나 행복했다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억압에서 해방은 됐지만 사실은 산다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말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물 빠진 사람을 건져냈더니 이제 뭐냐면 당신이 나 책임지라고. 이제 구원에는 그게 아니고 이만큼 그게 뭐냐면 산다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어렵다는. 나를 왜 살려냈냐.
당신 나를 이제 책임져라. 이럴 정도로. 이만큼 보면은 우리가 자유롭지만 힘든 사람 많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복음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했죠. 이런 참된 자유, 참된 이런 우리가 해방,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만큼 참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는 만큼 배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줬지만 그걸 전혀 이렇게 내 것으로 쓰지 않는 사람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듣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게 되고요. 우리 단체는 훈련을 통해서 중요한 또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내가 묵상한다.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참된 자유함이, 참된 행복이 그 속에 있죠. 그래서 사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많은데 계속 뭔가 갈증이 생기고 뭔가 계속해서 이런 만족감이, 이게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태에 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리스도와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겁니다. 어느 면에 보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계획에 좀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보면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약을 가지고 이 속에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게 예배고요. 예배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우리는 또 후대 렘넌트, 우리 237 이런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함께 우리가 사는 가운데 모든 거죠. 내가 보는 모든 것, 내가 듣는 모든 것,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이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분들이 좀 지금 어떤 근신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안 되는데 교회에 그런 지도자가, 메신저가 또 어디 이상 술집 들어가서 뭐 하는 걸 찍어서 이렇게 저한테 전송해 왔어요. 이게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냐고.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옳다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보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지켜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그 내용을 받아들였어요. 그걸 또 전달했어요. 그 내용은 일단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거지만 어떤 것을 확대해서 얘기하면은 그게 굉장히 부풀려져요.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뭐 이해 못할 것도 없죠. 그럴 수도 있긴 있구나.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보면 또 아닌 경우도 많죠. 오히려 사실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이 더 든든히 설 수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보되 언약, 복음과 함께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이런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 이게 진정한 참된 누리는 삶이고요. 이때 진정한 참된 자유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참 자유인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우리에게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냐? 본인이 알아요. 복음을 계속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한두 사람 영접하고 온다. 정말로 기쁘죠.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게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고 예수의 참된 사실 해방이 있고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뭐냐? 영적으로 먼저 은혜 속에 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리스도 언약을 가졌습니다. 세계 복음의 언약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게 진정한 참된 자유인의 그런 삶이고, 참된 자유가, 참된 기쁨이, 참된 행복이, 참된 해방이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고, 또 그리스도 언약을 갖고 선포할 때 그 사람이 참 자유함, 참 해방을 누리며 살 수가 있죠. 날마다 언약 가지고 누리며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창세기 3장과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고 말씀, 기도, 전도로 참된 하나님의 언약을, 참된 해방을,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모든 사람을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